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겸손히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일한 보람도 없이 빈 배로 나루토록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내려 물에 싣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처음 만났다면 여부님 배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배에 타신 예수님이 나루토에서 조금 떨어져서 띄워달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부탁이 많으셔요? 나 피곤해 죽겠네. 배에 태워달라, 띄워달라. 그런 후에 예수님이 물가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육성의 음성과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 있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는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닷가 한가운데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물을 올렸는데요,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하며 예, 일로 와, 같이 잡자. 두 배 가득히 고기를 담았습니다. 마음과 몸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라. 이 깊은 데는 어디일까요? 한마디로 깊은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습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생활이 이어집니다. 신앙의 온전한 참된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아주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내려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배당 마당만 밟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은혜 주변만 맴돌지 마시고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그리고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 주장하는 싶어하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갔던 베드로를 보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5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 속에는 베드로가 어부로서 자신도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배어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자기 전문 분야에서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요, 할 만큼 열심을 다했다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할 그곳에서 잡아야 할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세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한 것도 아닙니다. 동생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또한 힘에 부치는 일이 생기면 우격다짐으로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해야 할 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도, 또 동업자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모두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특별히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디가 고기가 많은 곳인지, 또 고기가 없는 곳인지, 어디가 어딘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과 동업자들의 경험을 크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문가라고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낮은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뒤엎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글을 빌으면 갈릴리 바닷가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다. 그건 상식입니다. 이런 정도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것 같은 헛수고의 삶은 없으셨습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위로 계속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입맛이 떨어집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픕니다. 병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약도 타와서 먹습니다. 그래도 몸이 계속 불편합니다. 걷기도 불편합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온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옵니다. 이런 분은 지금 당장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의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함께 같이 합동함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온통 마음이 염려와 이 근심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주장해야 합니까? 자녀의 사업이 어려워서 근심하는 분은 그 사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해야 될까요? 몸이 불편한 분은 어떤 병 때문에 어떻게 아프고 힘들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면 돼요. 그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지를 그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말씀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은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하나님은 아합 왕을 다 죽이고 그 집안을 싹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렸습니다. 자, 한번 손을 모아볼까요? 손을 모아세요.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알렸어요. 망한다! 이게 예언자의 음성이에요.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에 예언자의 음성이 없어졌어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말을 하면 교인들이 안 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망한다! 너희 집안이 망한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를 아주 길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바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왕상 22장 21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은 아합 왕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아합 왕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악할 대로 악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을 때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춥시다. 그래서 깊은 은혜의 바다에 온 몸과 마음이 생활이 푹 잠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싶어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또 그 사람들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깊은 은혜의 바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베드로는 무엇을 순종합니까? 그가 의지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에요. 밤새도록 고기잡이하고 이제 그물도 다 씻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하는 사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억지스러운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좀 주제넘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알아서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노련한 어부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다고 한다면 쉽게 수긍하고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어부 노릇을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더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몇십 년 동안 어부를 잔뼈로 굴렸는데 이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잘 아는데 갈릴리 목수가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단지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지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야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도록 풍성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9988 장수와 건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모든 자손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즐겁게 가집니다. 거기서 가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즐겁게 감사하게 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쯤 저녁 잘 드시고 누워 잠자는 중에 하나님 품에 가는 고종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는 이춘혜 집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은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가셨어요. 주무시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 이런 깊은 은혜의 바다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갑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잘 믿으라. 주 안에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자,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요.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은혜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만나고 싶은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독일 땅에 신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러 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김요석입니다. 독일 땅에 갔는데 독일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분들 계시죠? 약간 비웃는 투로 한국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직도 예수 믿나요? 뭐요?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믿나요? 네. 그 다음 주에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짐을 쌉니다. 이곳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한국 땅에 옵니다. 설옥도에 갑니다. 문둥병자 있는 데 가서 그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손이 없는 아이들과 손이 없는 사람들과 얼굴이 없는 키가 없는 사람들과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독일 교수가 전화가 왔어요. 요석군 뭐하나?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나? 네, 하나님 손 붙들고 목회합니다. 내가 가지. 신학대 교수가 와서 놀라는 거예요. 실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깨집니다. 많은 학생들을 보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중국 땅으로 가라. 중국 땅에 가서 나완저촌에 선교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아직 나완저촌을 찾지 못하고 중국 어느 마을에서 기내면서 전도할 때 생긴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은 젊은이가 한 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돼지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루는 돼지들이 옆집 채소밭에 가서 채소밭을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그러자 옆집 채소밭 주인이 손해배상으로 돼지를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형제는 김 목사님에게 가서 투덜대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지를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달라면 줘야지요.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 마구 흥분하고 화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온 동네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가 원하는 것 다 주세요.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형제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형제가 막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알립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역시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손해보지 않게 하는군요. 옆집 황소가 저희 채소밭에 채소를 뜯어먹었습니다. 빼앗긴 돼지보다 훨씬 비싸고 몇 배나 비싼 황소 비싼 반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때는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님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 집 소를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 형제는 그렇게 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다음날 옆집 사람이 자기가 빼앗아 갔던 돼지와 그동안 새끼 낳은 새끼를 모두 그 형제 집으로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크고 통실통실한 돼지가 수십 마리가 되었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엄청난 이익을 양보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실패한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2배의 고기를 가득히 잡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깊은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이 겸손해져서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